오늘 교회들이 크게 경계해야 할 오늘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세계 교회들이 경계해야 할 아주 세 가지 정말 해서는 안 되는 일인데 정말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대로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이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교회 모임에 대한 열심이 점점 적어지고 있다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다 모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 돼서 그렇긴 하지만은 더군다나 팬데믹 상황 때문에 더 그런 현상이 잦아지죠. 또 모여도 간단하게 집회를 끝내는 것이 유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에는 어느 목사님이 부임을 했더니 그 교회에서 요구를 했습니다. 뭐 그렇게까지 했는지는 모르지만 각서를 쓰시라고 그러더래요. 그게 무슨 각서입니까? 그러니까 모든 예배는 1시간에 끝내야 됩니다. 그래서 참 이건 각서거리가 아닌데, 그러니까 간단히 모여서 끝내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식으로, 이게 이제 현대 문화의 영향을 받은 것이거든요. 이건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하는 거예요. 교회가 모여서. 또 그러니까 세 번째로 깊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설교는 아주 짧게 해야 되고 그 대신 다른 순서들은 넣어서 예배가 흔히 오락적인 요소와 같은 그런 뭐가 있어야지 지루하면 안 된다. 근데 이런 것이 우리 교회사에서 비추어 보면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의 경우와 정반대예요. 모였을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속에 역사하셨습니다. 또 간단하게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깊이 앉아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전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은혜 주시지 않으면 이 자리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사모하는 심정으로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말씀을 증거하는 자나 말씀을 듣는 자가 다 같이 똑같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너무나 감사하다는 감격 속에서 증거하고 말씀을 받는 이런 역사가 교회사 속에 있을 때, 그 교회사가 교회 시대가 찬란한 시대였어요. 초대교회, 종교개혁 시대 이후 청교도 시대의 교회들, 또 지금으로부터 1740년대 또 영국과 미국에서 일어나는 영적 각성 시대, 또 스폴전 목사님의 말씀을 증거하시던 19세기 중엽 이후, 그리고 20세기 초 우리나라의 평양 대부흥이 2000년도에 들어와서 2007년에 그 평양 대부흥이 일어날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멀리서 쌀을 가지고 와서 그 성도의 가정에 함께 기숙을 하면서, 그때는 사경을 하면 2주간 동안 했다는 거예요. 멀리서 몇십 리 되는 거리에서.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끝나지 아니하고 새벽, 낮, 밤 이렇게 하면서 은혜를 받고, 그때 영적인 대부흥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놀라운 일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 이 시대는 어떻게 된 것인지, 교회가 이런 놀라운 은혜의 영광을 잘 모르고 하나의 종교 구락부로 교회가 낮아지고 사회 문제, 정치 문제 이런 데로 나가지 하나님과 우리와의 영원한 관계에 대한 문제는 생각지 않은 교회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어요. 그런데 이런 현상이 우리나라에서 일어난다는 걸 우리가 여러분 잘 주목해서 봐요. 여전히 선교적인 차원에서 우리나라 교회만 지금 남아있는 그 모양이에요. 서양에 있는 교회들, 유럽 교회들 다 이렇게 무너졌잖아요. 그런 좋은 그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노래하던 그런데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걸 다시 되찾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 교회에 또 이렇게 특별하게 은혜를 주시고 제가 늘 감사하는 것은 제가 주일마다 앉아서 예배를 드릴 때 우리 담임 목사님 통해서 말씀을 강론하게 하셔서 성경만 강론하는 이런 설교가 진행이 된다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또 이 사경에도 이런 은혜를 주셔서 더 기도하게 하시려고 일주일 연기를 시켰습니다. 너무나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예요. 이런 말씀 이제 개인적으로 지난 주간에 했더라면 제가 끝까지 못했을 것 같아요. 어지럼증이 일어나가지고 중간에 수요일날 목요일날부터 수요일날부터 좀 이상하더니 목요일부터 그래서 금요일날은 여기 교회에서 우리 집까지 걸어오는데 술 먹은 사람처럼 걸어왔어요. 피척피척 걸어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빨리 회복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오늘 힘있게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과 찬미로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너무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 이사야서 55장 3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 이제 제가 거기에 쭉 이제 본문이 쭉 나오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거 받으시면서 아이고 큰일 났네. 이거 다 언제 끝나나 그렇게 생각을 하셨을 텐데 진도는 제게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용이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기 좋게 편집을 설렁설렁했어요. 그래서 빨리빨리 넘어갈 수 있고 또 오늘 다 못하면 내일 또 계속 연속해서 할 수 있으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자, 거기에 있는 말씀 이사야서 55장 3절 우리 이 목사님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예. 저를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 본문이 많이 나와서 본문은 이 목사님이 큰 소리 읽으시고. 이사야서 55장 3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네, 거기에 보면은 내게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라 들으라 그런 말씀을 했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16장 13절 15절 말씀도 우리 이 목사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6장 13절 15절은 없네요. 거기에는 없는데 이 목사님 대신 읽으세요. 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3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더니 두아디라 성의 자주 장사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들었는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신지라. 아멘.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셨습니다. 자, 바울이 말씀을 증거할 때 그 말씀을 청종하게 하셨어요. 오늘 우리 장로님과 함께 기도드린 대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와 같은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이와 같은 은혜가 반드시 임할 줄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에 집중하면서 말씀의 이치를 따라서 믿음으로 그 말씀을 받으면 그런 과정을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25절 26절 24장 25절 26절 한번 읽어보시면 27절까지 가라사대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자 30절 저희와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시매 저희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저희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 시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사도와 및 그와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아멘. 거기에는 말씀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이와 같은 역사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틀림없이 이런 은혜를 주실 겁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은 죄인이에요. 저와 여러분이나 하나도 차별이 없습니다.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제게 하나님께서 소명을 주시고 은사를 주셔서 미리 말씀을 상고하며 기도하면서 준비하도록 하고 증거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 거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은 은혜, 똑같은 위치에서 그 말씀을 상고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다시 뜨거워져서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 예수님께 대한 믿음이 있었는데 믿음이 식어져 가지고 부활하신 줄을 모르고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끝난 줄 알고 엠마오 자기 옛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었을 때 우리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성경을 풀어주시고 그럴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져서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자기들에게 맡겨진 거룩한 사역을 다시 시작을 하였잖아요. 이와 같은 역사. 그래서 우리 심령이 다 미지근해지고 연약한 상태에 있는데 이번 사경회를 통해서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1번 보겠습니다. 인생을 지으신 하나님의 의도. 자, 오늘 우리가 이제 하박국서를 공부하는데 하박국서로 바로 들어가지 않고 하박국서를 이해하는 큰 조망을 먼저 가지고서 우리가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박국서를 연구하더라도 하박국서 자체만 연구하는 게 아니라 성경 전체의 조망을 가지고 하박국서를 연구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믿음의 이치가 무엇인가 그걸 배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먼저 이제 창세기로부터 인생을 지으신 하나님의 목적, 의도가 어디 있는가? 사람으로 태어나 이 땅에서 산다는 것이 다른 피조물에 비하여 정말 행복한 사실이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되 만물 위에 뛰어나게 고상하게 지으셨습니다. 자, 읽으시죠.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식물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주만상 전체가 바로 그 사람을 위하여 조화를 이루어 운행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주 전체가 지구를 위하여 존재하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우주만상 전체가 하나님께서 지으신 인생들이 살도록, 물론 다른 피조물들도 있어요. 다른 피조물들은 이렇게 말하면 뭐라지만 물론 그 피조물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나타내셨지만은 인생들의 들러리로 주신 겁니다. 인생들의 환경과 조건을 위해 다른 피조물들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가 얼마나 높고 지대한가 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해가 뜨고 지고 하는 모든 날들도 사람이 사는 것을 위하여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걸 다 공급하셨어요. 그렇게 하신 창조주 하나님께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한 가지가 있어요. 그렇게 해주시고 사람에게 요구하는 한 가지, 이 한 가지는 뭔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즐거워하며 사랑하며 순종하고 영화롭게 하며 항상 하나님과 교제하라 하심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왜 만드셨는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교제하고 영광을 돌리고 기뻐하는 존재로 살라고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교제하며 희락을 누리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동산 에덴 동산을 지으신 거예요.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각종 뭐 좋은 수목과 아름다운 식물과 모든 동물들과 다 에덴 제일 아름다운 동산이 파라다이스였어요. 그 왜 파라다이스를 주셨냐? 하나님과 그 인생들과 교제하시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인생과 교제하는 거예요. 자, 인생의 최고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우리 애기들 한국말 안 잃어버렸지? 예? 예, 그래서 하나님을 영원히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라.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을 영원히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걸 둘러서 바꿔서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생을 지으셨는데 죄 때문에. 그러나 그 하나님이 거룩한 의도를 무시하고 범죄하여 타락한 인생은 하나님의 의로우시고 거룩하신 진노의 지옥불 속에 영원히 처하게 되었어요. 이게 인생의 비참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고,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 대부분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조차 모르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거 다 먹고 입고 생명 전체가 하나님께로도 많은데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일어나질 않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가장 미련한 사람으로 생각하는 게 이 세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인간이 하나님과 어우러져 있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가 하는 것을, 그래서 인간이 마땅히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그런 모든 걸 통해서 또 발견하는 거예요. 우리도 사실 그런 사람이었는데. 자, 그러니 인간의 행불행의 완전한 관건, 뭐가 인간의 관건인가? 하나님께서는 긍휼에 풍성하신 분으로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긍휼에 풍성하신 분으로서 죄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을 사랑하시어 구원하실 뜻을 창세전부터 세우셨어요. 참 이걸 생각하면요 너무 놀랍고 놀랍습니다. 그러니까 창세전에, 세상을 지으시기 전에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뜻을 정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 사실 하나만 생각해도 항상 우리가 배불러 만족하고 기뻐줘야 돼요. 사실은. 자,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시오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미리 아셨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 중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의 배역을 미리 아셨고 인간의 범죄도 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들이 될 자들, 택한 백성들을 미리 정해 놓으셨어요. 자, 에베소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참 것이라. 이건 하늘의 비밀이잖아요. 이걸 사도 바울을 통해서 믿는 우리에게, 에베소 사람들에게 뭐냐, 에베소 교회 사람들, 그런데 우리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알게 해주셨잖아요. 이건 천기예요. 하늘의 비밀이에요. 그런데 이걸 알게 해주셨어요. 자, 그 다음에 그런데 어떤 이들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택해 주신 이 은혜를 생각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는 마귀가 그렇게 하나님을 배역하고 사람을 유혹하여 범죄케 할 것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미리 차단하지 않으셨느냐,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또 사람들 대부분이 이런 말을 처음 들으면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 미리 다 아셨으면, 세상 만드시기 전에 그걸 정하셨다면, 미리 아셨으면 다 미리 그 범죄하지 못하게 하셨으면 됐을 거 아닙니까? 우리가 공부하려는 하박국서의 기자인 하박국도 자기 눈에 보이는 현실과 하나님의 의로우신 성품과 그 통치의 현실 사이에 큰 틈이 있음을 보았어요. 자, 하박국의 눈에 보이는 현실, 악인이 득세예요.
악인이 득세해도 악인을 제한하는 사람이 없어요. 악인이 잘 돼요. 풍성해요. 악인이 모든 세력을 잡고 막 마구제비로 나가도 그 중단이 되질 않아요. 여전히 악인이 세계예요. 그런데 그 세계가 누가 통치하는 세계입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거든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데 왜 현실은 이런가? 그러니까 하박국이 의문이 생겼어요. 하박국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는데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하박국서를 통해서 하박국의 의문에 대답하는 방식은 하박국의 인간적인 소견에 합당하게 호기심을 채우는 대답을 안 가지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대답하셨어요. 누구 방식대로요?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식대로 일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다 해주시면 이 세계는 벌써 절단이 났어요. 인간이 원하는 대로 했으면.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그 선하신 목적대로, 그 긍휼하신 뜻대로, 그리고 그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룩하시는 그 거룩하신 뜻대로 세상을 경영하시고 통치하시고 섭리하시니까 세상이 이렇게 있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있고 활동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역사가. 그러니 오늘 이제 그 줄기를, 그 이치를 반복적으로 배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안다는 건 우리가 인간적인 종교심과 호기심을 만족시키는 차원이 아니에요.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의문에 합당한 대답을 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알 때, 그래서 우리가 그 대답을 할 때 하나님을 안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오직 하나님을 안다는 건 하나님의 이름, 우리의 구원의 복락을 위하여 사랑 가운데 의롭게 세우신 뜻대로 일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뢰하고 사랑하고 복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신앙으로 하나님을 참되게 하는 것이요. 자, 요한복음 17장 3절은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가 인간의 행복을 논하겠습니까? 인간의 행복, 영원한 행복, 영원한 불행의 관건은 오직 하나에 달려있는, 하나. 다른 건 다 그 다음 문제예요. 하나에 달려있어. 인생의 다른 모든 문제가 우리 눈앞에는 크게 보이고 어떤 현실은 너무 커가지고 태산 같아서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를 부수어내고 가루로 만들 것 같은 이런 위협감으로 우리에게 달려올 때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공부하고 하려는 이 한 가지, 그 한 가지에 비하면 다른 모든 것은 한 줌의 흙, 큰 통의 물 한 방울만큼도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렇게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를 괴롭게 하는 여러 가지 현안 문제들이 여러 가지 많잖아요. 이 인생을 살아갈 때 그런 문제들 우리를 영원히 복되게 하지도 못하고 영원히 불행하게 하지도 못해요. 아무리 고통이 심해도 그 고통이 우리를 영원히 불행하게 하지를 못해요. 거지 나사로가 부자의 대문 앞에 그 부스럭이라도,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럭이라도 배를 채우고자 하는 그런 정도까지 연약하고 비난한 정도까지 들어갔지만 그 고통이 영원하지 못했어요. 그 고통이 그를 영원히 비참하게 만들지 못했어요. 그 사람은 어디로 갔어요? 아브라함의 품, 영원한 아버지의 집 복락의 집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그런 현안의 고통이 그 사람은 영원히 고통스럽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반면에 너무너무 호화롭게 살며 날마다 잔치하는 것처럼 살았던 부자는, 날마다 잔치하는 것처럼 호화롭게 살았던 부자는 죽어서 어디로 갔어요? 지옥에 갔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그 풍부와 부요가 그 사람을 영원히 복되게 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오직 한 가지에 달려있는 거예요. 영원히 그 사람을 복되게 하느냐 복되게 하지 않느냐 하는 이 한 가지는 뭐예요?
모두의 영원한 존재의 실질과 내용 전체를 송두리째 결정하는 그 한 가지는 뭐냐? 거기에 집중해야 돼요. 그 하나는 무엇인가? 줄친데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주시는 구원을 받느냐 받지 않느냐,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주시는 구원을 받았다면 그 사람이 일단 영원히 복된 사람이에요. 영생을 얻은 사람이에요. 그걸 못 받았다면, 그걸 못 받고 살아있다면 빨리 영역 이동을 해야 돼요. 이 세상 속에서만 영역 이동이 가능해요. 이 세상의 삶이 짧은 인생이잖아요. 근데 짧은 인생 속에서 영원한 일이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래,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영광의 소망의 그 놀라운 은혜가 어디에서 주어진다고요? 때 속에서 지워져요? 영혼 속에서 주어져요? 세월 속에서 지워져요? 죽은 다음에 주어져요? 여러분, 죽은 다음에 영생을 얻습니까? 세월 속에 이 지상에 있을 때 영생을 얻습니다. 지상에 있을 때 영생을 얻는 거예요. 죽은 다음에 얻는 게 아니에요. 죽은 다음에는 이 세상에서 받은 영생을 영광스럽게 누리기 위하여 그 영광의 극치에 들어가는 거고, 이 세상에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비참의 극치인 지옥에 들어가는 것이, 그게 죽음이에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여기에 달리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3장 16절 읽으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계속 읽어보세요.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여기 침노한다고 우리 예수님께서 표현하셨는데 굉장히 강력한 표현이에요. 침노, 일반적인 사람 사이에서 침노라는 말은 나쁜 의미로 쓰여지죠. 나쁜 의미. 침노하는 자는 욕심이 많아가지고 그 남의 것을 빼앗고 침략해 갖고 남을 해코지하고 죽이고 그래가지고 자기 걸 탈취하는 게 이 침노잖아요. 근데 왜 그 침노라는 그 단어를 천국 들어가는 일로 이렇게 사용했냐? 그 나쁜 의미로 사용한 게 아니라 강력하고 전인적인 갈망과 생사를 건 침투야. 여기 들어가지 못하면 나는 영원히 망한다. 여기 들어가는 것이 내 인생의 관건이다. 그러니까 어떤 수를 쓰더라도 여기에 들어가야, 이 천국에 들어가야 돼. 이런 의미의 침투란 말이죠. 가능하다면 그게 들어가는 것을 위한 나 전체를 들여도 상관없다. 목숨 다해, 전부를 다 팔아. 그 하나를 확보해야 된다. 이런 심정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걸 가리켜 침노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침노를 당한다고 그랬으니까 천국 문이 열려 있다는 거예요? 닫혀 있다는 거예요? 천국 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천국 문이 환하게 열려 있으니까 침노를 당한다고 그러지, 천국 문을 딱 닫아놓고 있으면. 근데 천국 문이 누구에게 열린다고요? 침노하는 자에게 열리는 거예요. 그 침노하는 자는 누구예요? 천국은 누구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 예수님 안에 있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천국은 예수님 안에 있어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에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절박성을, 필연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침노라는 말을 사용하셨어요. 그런데 사람 가운데 참 그래서 almost 크리스찬이라는 말이 있어요. 하마터면 예수님 믿고 구원받을 뻔하다가 못 받은 사람.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가룟 유다. 가룟 유다는 누구의 제자였어요? 예수님의 제자였잖아요. 천국의 주인의, 천국의 왕이신 예수님의 제자였는데 항상 밥도 같이 먹고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예수님의 행하시는 일을 다 보고 듣고 다 체험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체험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요,
그런데 그 영혼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를 못했어요. 외적으로 눈과 귀를 통해서는 예수님의 일을 보고 말씀을 듣고 했는데 그 심령에까지 예수님이 들어가지는 못하셨어요. 마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향하여 결국 예수님을 팔잖아요. 나중에 배반하고. 그러니까 그 사람을 향하여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건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는 이건 언제나 예수님 믿는다는 깜짝깜짝 놀랄 일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 나 예수님 믿지 뭐, 나 이거 구원 받았어. 하나님의 자녀지 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아침에 일어날 때 깜짝깜짝 놀래야 돼. 내가 어떠다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구원 받았는가? 하나님은 나 같은 자를 사랑하셔서 내가 구원 받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 영생을 얻다니 깜짝깜짝 놀랄 일이 아니에요. 항상 그래야 돼요. 이게 성도가 이 사도 바울이 늘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내가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번거로움이 없고 수고로움이 있고 너에게는 안전하니라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사람은 우주 전체를 차지한 것보다 더 큰 것을 차지한 사람이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우주 전체를 자기 이름으로 등기해 놓은 사람이라도 그 사람은 가장 불행한 사람이에요.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정말 예수님을 바르게 믿으면 흐느적거리는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고 그러죠. 예수님이 깨어 있으라고 그러죠. 하나님과의 관계에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그 깨어 있으라는 말 속에는 구원의 감격으로 항상 깨어 있고, 우리 속에 일어나는 죄의 정욕을 항상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하면 싸울 준비를 하고, 그래 죄를 이기고 사단의 시험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그런 그 깨어 있는 그런 자세로 있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영혼의 구원의 감격도 그 속에 함께 들어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 지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 전체에 적용되는 말씀이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다 세상을 떠나는 모든 자들은 오직 예수님의 말씀에 적용을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나을 뻔했다. 그들은 주 하나님의 진노의 불 지옥에 영원히 타는 불 가운데서 깨어나 이를 갈며 울며 영원히 후회하고 탄식할 것이다. 인생의 관건은 오직 하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아니냐에 달려 있다. 요즘에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자들도 많고 우리 자신도 믿음을 가졌다고 스스로 고백하는데 우리 믿음이 제대로인지를 재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가 믿고 있더라도 이런 사경회를 통해서 또 우리 주일마다 예배드리며 목사님 통해 주시는 말씀을 통해 항상 우리 믿음을 점검하자. 점검하고 또다시 믿음이 제대로 있는가? 제대로 있으면 또 확신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하나님께 대한 소망이 넘치고, 그러니까 항상 복음으로. 그래서 교회는요 복음만 증거해야 돼요. 복음, 하나님의 심판과 복음에 대한 그 요지가 항상 모든 말씀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믿음이 제대로인가? 자, 거기 우리 목사님 읽으세요.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고린도후서.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그러나 인생을 영원히 판가름할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다는 건 무엇인가? 철저하게 뭐만 따른다고요? 성경에 따라서만. 요즘은요 지옥도 갔다 왔다고 하고 천국도 갔다 왔다는 사람이에요. 근데 문제는 성경이 말하는 것 말고 그것과 다른 말을 하는데 그 사람들을 따라가는 사람이 많아요. 어디 신학자들은 또 그 사람들이 천국 갔다 왔다는 아이고 내가 잘못됐나? 목사님, 그거 아주 소리가 아름답습니다. 그러니 요즘 자, 그러니까 어느 신학자들은 천국 지옥
갔다 온 사람이 간증하는 소리를 들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열심이 생긴다는 거예요. 열심. 주님께 대한. 그러니까 그것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성경과는 좀 차이가 있기는 있는데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만하다. 이런 신학자들이 있어요. 이런 신학자들은 어떤 신학자들이라고요? 아웃 오브 스피리트, 정신 나간 신학자들이에요. 왜 그런 거 아니? 성경을 없수이 여기는 선입견을 가지게 하면요, 그 믿음이 끝까지 견지되지 못합니다. 성경만 따라야 됩니다. 뭐만 따라야 된다고요? 성경만 따라야 돼요. 체험! 누가 체험했다. 신비 체험했다. 그것도 믿음의 표준이 될 수가 없어요. 성경이에요. 성경 거룩한 기록. 기록은요, 누가 손을 댈 수가 없어요. 기록은 어떤 때는 정서적으로 높고 신비감이 넘쳐서 막 감격하잖아요.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가요. 그런데 기록이잖아요. 기록. 여러분 은행에서 돈을 빌릴 때도 기록이 있어요, 없어요? 그 기록이 있으면요, 꼼짝달싹 못하는 거예요. 그 기록이 없다고 그러면 뭘로 그 채무관계, 그 채권관계가 형성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법에서 가장 중요한 게 그 기록이 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여 주신 것이 너무 놀라운, 이게 성경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성경은 철저하게 예수님을 바르게 믿는 일에 집중하게 합니다. 자, 디모데후서 3장 14절 읽으세요.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내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교회의 메시지가 항상 성경을 강론하는 것이 할 이유가 바로 거기 있어요. 그래, 우리 교회는 성경만 강론하는 교회예요. 목사님의 말씀을 듣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강론하니 누구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누가 무슨 체험을 하고 뭐하고 그런 것이 설교의 주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이 뭘 말하고 있느냐? 이 성경이 예수님에 대하여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뭘 말하고 있느냐? 그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의 모든 성경 강론은 듣는 이들로 하여금 우선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인생들의 절박한 상태, 우리도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지옥에 속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더 적극적으로 오직 우리 유일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견고하게 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 믿는 자들을 위하여 창세전부터 예비하신 복락의 영광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는 것이요. 또 거기 성경 읽으세요.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내가 교회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자, 이 비밀은 누구시라고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라. 곧 영광의 소망이. 그 다음에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누구를 전파해요?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의 말씀 중에 설교는 궁극적으로 누구를 증거하는 거예요. 출애굽기를 우리가 강론을 받고 있어요. 결국 누구를 증거해요? 결론도 그리스도 예수님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는 구원의 은혜,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믿고 서야 하는가를 가르쳐 주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요.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이것이 바로 성령님께 사로잡힌 사도 바울이 이해한 대로 교회가 힘써야 할 일이고, 그러니 교회 모든 설교자들과 교중 모두가 그 하나의 초점 그리스도께 집중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 목회를 뭐라고 이해를 했는 거 아니?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는 것, 각 사람을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하는 것이 목회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건 모든 교회 사역자들과 신학자들과 모든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함께 공유해야 될 절대 진리입니다. 절대 가치예요.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서면 그거면 끝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완전히 서면. 그리스도 안에 서지 못하고 밖에 있으면 모든 것이 멸망해요. 그리스도 밖은 지옥이에요. 그리스도 밖은. 결국 궁극적으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번 사경에도 그런 연장선상이 있습니다. 성경의 어느 책도 바로 그 요점에 집중해야 풀려집니다. 성경의 어느 책도 그 요점에. 그래 우리 지난번에 우리 목사님 통해 가지고 다윗의 그 오후 예배 때 다윗의 용사 36인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런데 거기 요압의 이름이, 요압이 다윗의 용사입니까? 용사가 아닙니까? 요압이 다윗의 무슨 장관이에요? 군대 장관이잖아요. 군대 장관. 그렇죠? 군대 장관이죠. 요압이 그러니까 다윗의 용사의 용사가 아니에요. 다윗의 용사가 거기 안 나와요. 요압의 병기든 자는 나오고 요압의 아우는 나오는데 다윗은 요압은 안 나와요. 왜 그런가? 요압은요, 그 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의 능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다윗의 용사처럼 쓰임을 받았지만 버림을 받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의 일에 협력하지 않고 배반하여 아도니아를 돕다가 결국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그 속에 경건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햇사람 우리아는 충신이잖아요. 이는 충신이라 그래요. 햇사람 우리아가 그런 처신을 하게 된 것은 그 속에 다윗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인데, 그보다 더 우선적으로 누구를 사랑하는 마음?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그래서 우리 목사님과 나중에 이제 전화를 통해서 그 말씀을 서로 나누면서 기쁨에 서로 기뻐해서 그러네요 정말. 그러니까 구약 전체는 역사책도 아니고 문학책도 아니고 철학책도 아니고 단순한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 나라 백성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그 방식을 완벽하게 계시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도 여전히.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 사무엘상하 또 느헤미야를 계속 새벽 시간에 느헤미야를 하시는데 또 욥기를 또 이 목사님 통해서 니에미야는 우리 목사님 통해서 이렇게 그 모든 말씀들의 결론 두 개요. 그리고 잠언서를 또 새벽마다 하잖아요. 김수환 선생 하는데 잠언 월요일 아침마다 하는데 잠언서의 지혜도 결국 누구십니까?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자,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누구를 믿는 자라고요? 그리스도를 믿는 자예요. 그래서 잠언 7장에 8장에 나오는 지혜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셔. 그 지혜가 바로 말씀이신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으로 구약을 봐야, 그러니까 구약 성경 전체는 그걸 향하고 있어. 신약 성경 전체는요 마찬가지.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은 두 권의 책이지만 한 권의 책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하박국서 아직도 안 들어가는데 언제 들어가느냐. 진도는 제게 맡기고 이걸 알아야 하박국서를 제대로 공부하지. 하박국서를 쑥 들어가가지고 하게 되면 결국 그 문제를 또 다루게 돼요. 그러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이해가 좀 모자라요. 그래서 자, 그러면 이제 구약의 전체 그 구조 속에서 자, 그래서 우리가 그걸 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 5장 39절 읽으세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렇죠. 그러니까 영생을 얻는 것 성경을 상고해야 되는데 성경이 누구에 관해서 말한다고요? 그리스도 예수님에 관해서 말하는 거예요. 자,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성경 전체를 그런 큰 안목으로 보면 사박국의 말씀을 연속적으로 공부합시다. 자, 먼저 이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 자, 구약 성경은 누구의 가문에 대한 이야기예요? 구약 성경에 누구의 가문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제 대답을 하세요. 이 마이크 이걸 쓰고 있으니까 지금 알아들으시는지 지금 어떤 때는 그래 이제 목사님도 내가 오늘 대화하면서 목사님 그와 같은 정말 은혜스러운 말씀을 하는데 지난번에도 그 지성소와 떡상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속죄와 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받은 은혜 가운데 교제하는 그 문제를 그리스도의 희생 이걸 말씀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이에요. 그런데 목사님의 표정을 보면서 말씀을 들으면 더 좋겠는데 이걸 딱 따고 있으니까 소리만 들려. 그래서 말씀을 드려서 오늘 목사님 어떻게 할까요? 이거 하고 할까요? 벗고 할까요? 그러니까 펜스 쳐드리겠습니다. 그래가지고 펜스를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묻는 말에 틀려도 좋으니까 대답을 하세요. 구약 성경은 누구 가문에 대한 이야기예요? 아이고, 그 성경을 많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면 누구 가문에 대한 이야기예요? 따라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가문 이야기예요. 왜? 아브라함과 다윗의 가문에서 누가 남아요? 아브라함. 그 다음에 족보로 하면 아브라함, 이삭, 에서도 있는데 에서는 제외, 야곱. 그 다음에 12 아들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12 아들 중에 누벤도 있고 뭐 다 있는데 다 제외. 누가? 유다. 유다의 자손이 누구예요? 다윗이지. 그렇죠. 유다의 자손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가문에서 누가 나오세요? 예수님이 누구 동네에서 나셨어요? 녹본동에서 나셨어요? 누구 동네에서 나셨어요? 예수님이 누구 동네에서 나셨어요? 이게 누구네 동네예요? 다윗의 동네에서 구주가 나셨으니 다윗의 동네가 무슨 동네예요? 베들레헴.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역사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단순한 역사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역사가 나오는데 구약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가문의 이야기예요. 근데 왜 가문 얘기가 그렇게 중요한가? 그래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해도 그게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는 그것이 사단이 말이에요. 그 사울왕에게 작용해가지고 그 악독을 진행한. 그래서 사울의 악신이 여호와의 부르시는 악신이 사울에게 임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이 그 예수님의 그 족보를 끊으려고 또 에스더서는 왜 있어요? 에스더는 미인도 하나님을 잘 믿으면 큰 일을 할 수 있다. 그것 때문에 있는 게 아니에요. 또 누순 왜 있어? 누순 시어머니에게 잘하면 복 받는다. 그것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 다 누구의 가문에 대한 이야기예요? 누순 다윗의 누굽니까? 그렇죠. 증조 할머니예요. 나압은 누구예요? 고조. 그 다음에 고조 다음에는 뭐예요? 고조요. 하여튼 고조 할머니가. 그러니까 가문 이야기야. 가문. 다윗의 아브라함.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세계라. 그래서 족보가 쭉 소개가 되잖아요. 그래서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뭐가 이렇게 중요한가? 그런데 그게 구약 성경 전체를 꿰뚫는 구속사의 줄기입니다. 그러니까 참 구약 성경이 신비한 책이에요. 그래서 창세기로부터 쭉 내려오죠. 내려오는데 그런데 창세기로부터 셋, 에노스 쭉 내려서 또 아벨 또 이렇게 쭉
노아, 에녹, 노아 이렇게 줄기를 내려오잖아요. 창세기 5장에 보면 그 줄기가 바로 그 줄기, 그 가문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가문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줄기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생각을 해야 돼요. 자, 그러니까 하박국서도 그 관점을 가지고 하박국서를 접근해야 포괄적인 이런 안목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 구원 계획이, 그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구원 계획,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려는 구원 계획.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구원받을 택한 백성들로 이루어질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누구라고요? 택한 백성들이요.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누구라고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에요. 영생 얻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구약성 영년절을 통하여 면면이 점증적으로 계시가 되었어요. 면면이 계속 끊임없이. 구약성경의 줄기는 몇 줄기예요? 한 줄기. 그런데 점증적으로, 자, 아브라함이 받은 그 계시는 다윗이 받은 계시와 아브라함이 받은 계시가 분량은 누가 더 많아요? 다윗은 90편의 시편을 썼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죠. 아브라함. 그래서 약속대로 우리 출애굽기를 통해서 배우는 대로 약속대로 애굽의 그 족속에 내려가서, 야곱의 족속에 내려가서 거기서 이스라엘이 그 족속이 형성이 돼서 가나안 땅으로, 광야를 거쳐 가나안 땅으로 오고 그 줄기 속에서 사사기를 거쳐서 다윗의 가문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문 얘기야. 야, 이게 하나님의 행사가 너무 놀라운 거예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런 놀라운 언약의 백성들이라고 그러잖아요. 점증적으로. 그러니까 다윗이 받은 그 계시의 분량이 훨씬 더 구체적이고 많아요. 아브라함보다. 그런데 본질은 두 개입니까? 하나입니까? 자, 아브라함은 씨를 받아서 씨. 나무의 씨를 받아서 그 씨 속에 나무가 다 들어있어요? 안 들어있어요? 씨 속에 다 들어있어. 새싹도 들어있고 줄기도 들어있고 나무도 들어있고 나중에 꽃도 들어있고 열매도 들어있고 그 씨 하나 속에 다 들어있는 나무 전체가 들어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걸 받았어. 예? 그런데 점점 세월이 지나서 모세는 뭘 받았는 거 아니? 같은 얘기죠. 같은, 물론 이제 모세는 그 하나님의 이제 사환으로 이게 떡잎과 같은 걸 받았어. 다윗 때쯤 가면 떡잎이 이만큼 나가지고, 그래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나무가 돼서 때가 되면 열매가 맺혀져서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우리는 뭘 받았어? 우리는 뭘 받았어?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았어. 참, 우리가 받은 게 더 커요? 아브라함이 받은 게 더 커요? 똑같다고 대답해도 맞고, 우리가 더 크다고 해도 맞고, 어떤 면에서 똑같다고 본질은 같아요. 아브라함이 받은 구원이 더 커요? 우리가 받은 구원이 더 커요? 같아요. 그런데 구원의 영광을 하는 지상세계에 있는 동안만 구원의 영광에 관한 건 아브라함이 알던 것이 더 커요? 우리가 아는 게 더 커요? 우리가 아는 게. 왜?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받아가지고 그리스도 안에는 대속의 은혜의 비밀이 무엇인가를 더 확연히 알고 있어.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늘에 가서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이 지금 알고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구약시대 모든 성도들은 바로 그 하나님의 약속을 소망하는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신약시대 이후의 백성들은 구약성대로 오신 구약성대로 오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 백성들이 더 큰 구원받았어요? 신약시대 백성들이 더 큰 구원받았어요? 구약시대는 오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어요. 우리는 오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어요. 누가 더 큰 구원을 받았어요? 똑같아요. 똑같은 구원을 받은 거예요. 자, 에녹이 더 큰 구원을 받았습니까? 우리가 더 큰 구원을 받았습니까? 에녹은 안 죽고 하늘로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에녹이 받은 게 더 커요? 우리가 받은 게 더 커요? 그것만 쭉 그 지상적인 차원에서 보면 에녹이 받은 것이 더 커 보이는데 결국 에녹이 받은 것은 우리가 받을 걸 미리 샘플로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 똑같은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이게 구약 성경이 이와 같이 점증적으로,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구약 성경, 신약 성경, 이게 구주는 몇 분이라고요? 자, 사도행전 4장 12절 다 같이 봅시다. 시작. 자, 그걸 생각하면서 자, 아브라함에 대해서 창세기 12장.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이 나중에 더 점증적으로 더 많은 계시가 주어져서 다윗을 위하여 이사야를 통하여 예언을 하셨어. 여러분, 이사야는요, 다윗보다 이사야는 200년 뒷사람이야. 다윗이 죽었어요. 그런데 왜 다윗의 이야기를 하는가? 이상하잖아요. 여전히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사야 11장 1절.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오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니하며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치 아니하며 공의로 빈핍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몸의 띠를 삼으리라. 자, 그 다음에요. 이사야를 통해서 이어서 하나님께 이사야를 통하여 구원받은 자들로 이루어질 그리스도의 나라의 영광스러운 극치를 약속해요. 그러면 이렇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그 나라와 그 영광, 구원의 완성이 되었을 때 어떤 형용일까? 그 영광이 어떤 것일까? 상징적으로 나타내겠지만 거기도 계절로 봐요.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그러니까 죄로 말미암은 미움과 살인과 이런 것이 없는 완전한 나라 같은 거. 그 다음에요.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한 나라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죠? 우리 속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들어왔어요. 벌써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와 같은 은혜를 우리가 지금 받았기 때문에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백성들이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의 궁극적인 영광의 절정입니다. 로마서 14장 17은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래서 구약성경 전체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을 약속으로 주신 말씀이에요. 신약성경은 구약대로 오시어 모든 약속을 이루신 그리스도의 영화로운 완성을 위하여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재림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 읽으세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바로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그러니까 약속하신 성경은 것이라. 계속 누구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계속. 자, 그다음에요.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고린도서 15장입니다. 형제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거기 성경대로 예수님이 성경대로 오셔서 모든 일 하죠. 또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입니다. 성경대로 오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요.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외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자, 그래서 이제 이런 큰 안목을 가지고 하박국서를 이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하박국의 의문, 현실과 하나님의 진실 사이. 자, 이제 큰 안목으로 하박국으로 나아갑니다. 거기 좀 목사님 더 읽어주세요. 자, 이제 그런 큰 안목으로 하박국으로 나아간다. 하박국이 선지자로 활동한 시대는 언제였던가? 그는 유다 왕국이 바벨론 느부갓네살에 의하여 비참하게 패망하여 포로 잡혀가기 전 약 20년 전에 활동하던 하나님의 선지자였다. 그러니 예레미야의 선지 활동 기간과 어느 기간 동안 겹치기도 했을 것이다. 하박국에 대한 정보가 이 책 밖에서는 발견되지 않는다. 그런데 예레미야의 활동 기간과 약간 겹쳐진, 그러니까 그 상황이 엄청나게 어려운 상황. 이제 곧 패망 직전에 유다. 그 다음에 거기도 계속 읽으세요.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익히 알고 있듯이 그가 처했던 시대의 유다 백성들의 영성은 가히 더 이상 떨어질 수 없는 수준에 와 있었고 진노하신 하나님의 징치의 숯불과 끓는 가마가 그들 머리 위에 쏟아질 참이었다. 예레미야 1장 13절로 14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거민에게 임하리라. 그런 상태의 백성들의 선지자로 그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맡겨주시어 증언하고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하박국의 묵시로 받은 경고라.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 책은 지금으로부터 2600여 년 전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여전히 오늘 현재에도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경고하시고 각성하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다. 자, 이 하박국은 지금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예전 주전 600년 전에 말씀하신 하나님이에요? 지금도 말씀하시는, 이 하박국을 통해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영성이 떨어지면 거기 계속 읽으세요. 영성이 떨어지면 도덕성이 상실되고 포악이 판을 치고 악인들이 세력을 얻고 백성들이 그 악인들의 압제하에서 그들의 도구나 노예로 전락한다.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박국은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그래서 그는 괴로웠다. 자,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인데 괴로웠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는 늘 구원받은 은혜로 감격했는데 현실을 보고 괴로웠어요. 현실이. 근데 그 롯도 의인이라 그 마음에 괴로움이 있었어요. 롯도 그 소돔 그과 고모라의 악을 보면서. 자, 그다음에요. 더 나아가 나타난 현실이 자기가 경외하는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의 진실과 맞아 보이지 않아서 그의 괴로움은 더 깊어졌다. 하나님이 의로우신데 왜 세상은,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세상은 이렇게 악한가? 이것이 이제 하박국만의 의문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의문. 우리 학생들이 나왔던 학생들도 역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항상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항상 세계가 선하고 선한 자가 잘 되고 악인들은 날마다 어려움을 당해야 되는데 악인이 잘 되고 선하는 이는 고난을 받는다. 이 현실이 어떤 것인가? 하나님의 이 섭리와 통치가 이게 이해가 되질 않아요. 그래서 그는 그 괴로움과 거룩한 의문을 하나님께 아뢰었다. 하박국 1장 2절로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니까?
내가 강포를 인하여 외쳐도 주께서 구원치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나로 간악을 보게 하시며 배악을 목도하게 하시나이까. 대저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공의가 아주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공의가 굽게 행함이니이다. 그러니까 악인들의 득세의 현실과 하나님의 통치의 진실 사이, 현실과 하나님의 진리 사이가 맞질 않아. 이걸 어떻게 이해하는가? 이게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 늘 부딪히는 고민 중에 하나예요. 그런 경우들이 너무 많잖아요. 이는 하박국의 의문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 속의 경건한 사람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큰 난제로 떠오르는 거예요. 시대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세상의 얼굴은 어떻다고요? 동일해요. 똑같아요. 어느 시대가 제일 착했는가? 영적으로 충만한 시대가 세상에서 상태가 좋았어요. 그런데 그때는 청교도 시대를 예를 들어 그때는 하나님을 믿고 의뢰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어떤 그 킨더민스 같은 리차드 백스터가 그 목회하는 거기 아주 2천 몇 명이 살고 있었는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아주 나쁜 사람들로 아주 충일한 그 마을이었는데 하나님의 복음의 영광이 들어가서 리차드 백스터 목사님을 통해서 회심하는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집집마다 찬송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영광을 드리는 동네 전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대로 변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감옥에 깃발이 흰 깃발이 꼽혀져 있어. 이 감옥에는 죄수가 한 사람도 그런 때도 있긴 있었어. 영적으로 바르게 서니까 그와 같은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청교도들이 무지하게 또 고난과 핍박을 또 받았어. 그러니까 이 현실과 우리 성도들이 이 지상에 살 동안에 하박국이 가졌던 의문을 끊임없이 가지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걸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되냐. 그 다음에요. 읽으세요. 믿지 않는 이들은 세상의 형편을 보면서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세상이 존재할 수 있느냐 하면서 우리 믿는 이들을 조롱한다. 세상 사람들은 그런 현실을 보면서 하나님이 없다는 결론에 자기를 맡긴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너희 하나님이 계시다면서 선하시다면서 모든 걸 다 주장하신다면서 왜 그런지 세상이 뭐냐냐?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을 안 믿어. 그런 하나님 안 믿어. 이렇게 결론을 내린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에게 대답할 말이 선뜻 나가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그 문제는 난제거든. 그러니까 어려워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을 그 해답을 발견해야 되는가? 이제 하박국서를 통해서. 그 다음에요. 우리는 그런 조롱의 질문을 던지는 이들을 단박에 물리칠 답을 찾기가 그리 쉽지 않음을 발견한다. 정말 의롭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며 모든 것을 다 주장하시고 통치하시는 것이 분명한데 어째서 이 세상의 판을 잡고 있는 악인들이 그렇게 오래 건재할 수 있다는 말인가? 이런 의문이 우리가 믿는 믿음의 정당성에 대한 도전으로 우리 속에 일어날 수 있으니 이것이 적지 않은 문제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그러니까 믿음은요 우리의 생각을 다 접고 이랬든 저랬든 그냥 무조건 믿으면 돼. 뭐 이렇게 결국 이제 믿기는 믿어야 되는데 믿음의 이치가 있단 말이죠. 믿음의 이치가 그 이치를 제대로 알아야 이런 의문을 만났을 때 이런 난제 앞에서 극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거죠. 자, 그 다음에요. 우리 인간 마음의 상태를 너무나 잘 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하박국서로 말씀하신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바로 그런 현실 속에서도 예수를 믿는 너희 믿음이 여전히 옳다. 그걸 가르쳐 주시라. 어떤 현실에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건 정당해요, 정당하지 않아요? 언제까지 정당합니까? 영원까지 정당.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건 정당하고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의 집에 가려고 할 때 그 사단이 우리 앞에 와서 우리를 대적하며 우리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할 때도 언제나 우리가 예수님 믿는 건 정당하다 하는 것을 견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게 이제 모든 걸 이기는, 능히 이기는, 넉넉히 이기는 성도의 놀라운 권능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걸 알기 위해서는, 자, 먼저 그러면 이 악인들이 이 세상의 형편이 왜 이런가? 악인들이 왜 득세를 하는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악인들이 득세하는데도 내버려 두시고 어떤 때는 잘되게 내버려 두시는가?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 이런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크게 하나님의 진노 아래는 인생의 실상을 알아야 돼요. 또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진노 아래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구원하시어 영원한 당신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 나라를 물려받게 하실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긍휼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요 두 요점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그걸 알면 거기에 대한 해답을 얻는 거예요. 뭐라고요? 뭘 알아야 된다고요? 진노하시는 하나님. 알았어요. 진노하시는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하시는 하나님.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잃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진노 중에도 우리를 영원전부터, 창세전부터, 우리 처음 배웠던 거지, 사랑하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로 영원히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도 우리를 영원히 기뻐하는 그런 존재가 되도록 하기 위한 그 뜻이 있길래 진노와 하나님의 진노 중에 있는 인생들, 악인들에 대한 징치를 단박에 끝내지 아니하시고 역사가 이어가게 하신다. 사실 여기서 끝내도 그 뒤에 나오는 내용이 다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시간 조금 더 있으니까 더 읽고, 자, 그다음에 이제 악인들이 득세하는 현실을 빌미로 하나님을 목사님 조금 빨리 읽으세요. 거기 있으니까 네. 조금 빨리 읽어드렸어요. 예. 악인들이 득세하는 현실을 빌미로 하나님을 부인하는 불신앙자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숯불이 자기 머리 위에 있는 줄을 모른다. 악인들의 득세를 보면 탄식하며 고민하는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말씀하셨다. 자, 하박국에게 말씀하셨는데 5절 이하부터는 오늘날 본문은 이제 처음에는 4절까지는 5절 이하부터는 하나님께서 그러지 않아도 악인들을 징치하려고 내가 준비 중에 있어. 내가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야. 그러면서 5절부터 이제 말씀을 하죠.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열국을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 생전에 내가 한 일을 행할 것이라. 혹이 너희에게 고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모든 만국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끔 하나님께서 악인들에 대한 징치를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을 밝히신 것이다. 사람들은 악인들의 악행이 오래 계속되는 현실을 보면서 하나님의 안 계신 증거가 이것이라 하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자비하심을 알고 있기에 그런 성급한 결정을 맞서야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자비하심은 어떤 목적이 있다고 이 속에? 구원의 은혜. 모든 사람이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기를 바라시는 목적이 있어요. 그 다음에요. 악한 일의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으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죄인이 100번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내가 정령이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 앞에서 경외하는 자가 잘될 것이요 악인은 잘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 앞에 경외하지 아니함이니라. 솔로몬은 그 진리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눈에 정말 이상하고 헛되게 보이는 일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세상에 행하는 헛된 일이 있나니 곧 악인의 행위대로 받는 의인도 있고 의인의 행위대로 받는 악인도 있는 것이라. 내가 이르노니 이것도 헛되도다. 그러니까 이 그 자체로 보면 하나님의 행사 속에서는 어떤 데는 악인들이 더 잘되게 하고 의의를 행했다고 해서 고난을 그냥 허용해서 고통을 당하는, 이 하나님의 행사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고, 그러니까 인생의 수고가 결국 아무것도 아니네, 이런 결론에 이를 수밖에 없게 이 세상의 얼굴은 그렇다고. 그래서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반드시 허무주의에 빠집니다. 하나님 없는 사람들 중에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이 더 빨리 빠져요. 생각을 안 하는 사람이 좀 늦게 빠져요. 늦게 빠지는 사람이 더 좋아요? 일찍 빠지는 사람이 더 좋아? 다 똑같아. 결국 다 멸망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 예수님이 없다,
사람이 장수를 하는 게 더 좋긴 하지만 하나님 없이 장수하는 건 결국 나중에 다 똑같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눈에 나타나는 현실을 가지고 판단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주신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이제 그걸 이제 내일은 아주 더 정확하게. 그 다음에 더 보세요. 이같이 하나님의 섭리의 시종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 해 아래 현실의 차원에서만 보면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시거나 계셔도 인간사에 관심을 두지 않는다는 식으로 오해한다. 서구의 18세기 계몽주의 시대에 등장한 이신론의 이단이 오늘날도 존재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다음에 그것을 하나님은 창조를 마친 후에 우주로 자연히 돌아가게 하고 인간사에 대하여 간섭하지 않는다는 사상이 바로 그것이다. 우리는 지으신 만물을 상관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너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어떤 두려워하지 우리 말라.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모르시는 것 같아. 우리 머리털은 아시는데 우리 실제 현안은 잘 모르시는 것 같아. 그렇죠. 머리털까지 다 아신다는데 내가 지금 이게 당하고 있는 이런 어려운 일을 왜 모르시는지 아무 대답도 없어. 기도를 많이 해도 그거 안 들어주셔. 더 어려워져. 이런 때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런 경우에 이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을 예수님 말씀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 머리털 다 세고 있어. 너희는 참새보다 귀해.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어야 되죠. 자, 그 다음에 성경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징벌과 징치를 거듭 보여주고 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나나니.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진노는 살아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악을 행하는 족족 그때마다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가 나타났으면 한다. 그랬으면 좋겠죠. 악을 행할 때마다 악을 행할 때 하늘에 불칸이 내려가지고 악을 행하는 사람 그냥 처단을 해. 그러면 이 세상이 깨끗해지겠죠. 선한 사람만 가득 차겠죠.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하시면 저나 여러분도 국물이 없어요. 저나 여러분도 이런 생각을 어떤 분이 아까도 이제 그런 말씀드렸지만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저는요 가끔 그런 생각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이렇게 나쁜 내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 안 되죠? 아이고 나는 그래도 선한 것이 좀 있어 그런 생각만 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악을 징치하셨다면 여기 살아남을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오늘 여기서 앉아있을 사람 없어. 다 지금 어디에 있어? 저 지옥의 밑바닥에서 다 앉아서 지금 이를 갈고 있어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악을 징치하시되 진노하시되 인간이 생각하는 방식으로 진노하시다가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큰 목적, 그 구원의 대목적, 사랑의 그 아들을 사람으로 보내서 죽이셔서 우리에게 손을 대지 않고 그 아들에게 손을 대셔서 우리 대신 죄짐을 담당하게 하셔서 우리를 영원히 살리게 하시는 이런 계획, 이 목적, 이 자비의 이 뜻을 이루시려고 참고 인내하시며 세상을 통치하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더 보세요. 그러면 세상이 지금같이 악하고 악인들의 판을 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상상한다. 만일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진노를 나타내셨다면 사실 우리 중 한 사람도 여기 살아남지 못하고 아니 역사는 이미 끝났었을 것이고 한 사람도 구원받지 못하고 다 지옥에 갔을 것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감찰하시는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하나님께서 사람의 죄악을 일일이 감찰하시어 공의대로 처리하셨다면 아담의 범죄 이후 인류의 역사는 금방 중단되었을 것이다. 성경에 나타난 모든 믿음의 위인들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과 다니엘, 하박국 자신도 아니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공의의 척도대로 처리하시면 아무도 지옥 형벌을 면할 자가 없다. 여러분 다윗은 지옥 갈 만해요? 천국 갈 만해요? 다윗은 지옥 갈 만해요? 천국 갈 만해요? 저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은 지옥 갈 만해요? 천국 갈 만해요? 천국 갈 만하다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고일만 얘기했지 그 요셉의 마음속에 일어났던 악에 대해서 얘기를 안 했어요. 그냥 다 똑같은 거예요. 자, 모든 일. 그 다음에
아니 사람은 누구나 그냥 내버려두면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어 있다. 에베소 2장 3절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로마서 3장 그런즉 유대인의 마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뇨 범사에 많으니 첫째는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우리 불의가 그다음에 우리 3장 그다음에 넘어서 3장 10절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하나님 앞에는 인생의 실상이에요. 저나 여러분이야 실상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다음에요. 하나님께서 언약하시어 이스라엘을 다른 이방 족속들과는 다르게 대우하셨지만 북극 이스라엘도 주전 722년에 그들 백성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치로 망하였다. 그렇죠. 결국 망하게 되는 게 인생이에요. 죄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공의의 잣대에다가 들이대면 결국 망해요. 죄 때문에. 그다음에 남궁 유다도. 그리고 남궁 유다도 주전 586년에 바벨론의 군대로 그 수도 예루살렘이 초토화되고 백성들이 많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자, 그러니까 한 가지 여러분이 묻겠습니다. 유다 나라는 망했잖아요. 그렇죠? 아수르에서 이스라엘 북극 이스라엘이 망했는데 유다는 완전히 망했습니까? 잔재가 있습니까? 어디로 갔어요? 남아있는 사람도 있지만 어디로 끌려갔어요? 바벨론으로 끌려갔어요. 바벨론으로 끌려가가지고 거기서 그냥 끝장났어요? 다시 돌아왔잖아요. 그렇죠? 왜 다시 돌아왔는가? 유다 나라가 다시 유다 왕국이 세워진 건 아니에요. 그때는 이제 페르시아에 이제 속국이 돼 있어가지고 있었는데, 그런데 나중에 그 유다의 가문에서 누가 나오신다고요? 그리스도가 나오시기 때문에 유다 나라만은, 그러니까 유다 나라가 그 백성들이 포로 잡혀가서 다 죽지 않고 다시 돌아오게 된 건 그들에게 또 의의가 좀 있어서 그런 거죠? 아니에요. 그들에게 의의가 있냐 없냐를 따지면 이스라엘, 북극 이스라엘이나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 유다의 자손으로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 명맥이 이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에스더가 아수르의 그 에스더가 아수르죠. 에스더가 그 유다 민족을 구하는데 도구로 사용되잖아요. 에스더가 왕비가 되어서. 그래서 에스더를 죽이려고 하는 하만은 누구의 종인가? 사단의 종이에요. 그래서 구속사를 끊어버리려고. 그러니까 이게 면면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면면이 이어져 나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0절 쭉 내려가 보세요. 자, 거기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는 살아있어요? 살아있잖아요. 지금 여전히 살아있어요. 자, 물론 하나님의 공의는 거기 로마서 2장 6절 이하 읽어보세요. 로마서 2장 6절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쫓지 아니하고 불의를 쫓는 자에게는 노와 분으로 하시리라. 이 하나님의 절대 원칙은 살아있다. 이 원칙이 사라졌다면 복음의 은혜도 무의미하게 된다. 요즘 행위 언약이 폐하였다는 식으로 주장하는 괴이한 악한 논리로 교계를 어지럽히는 자들이 있다. 행위 언약은 여전히 지금 살아있는 거예요. 행위 언약이 없으면 은혜 언약이라는 말 무의미한 거예요. 그 공의가 없으면 은혜라는 말도 무의미한 거예요. 행위는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뜻은 여전히 주장해. 근데 우리는 행한 대로 보응받지 아니하고 은혜로 대우를 받아요.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갚아야 할 행위 언약의 모든 조건을 다 갚으셨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구원은 이 원칙을 폐하시는 방식이 아니라 이 원칙을 완전하고 충분하게 만족시키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식이다. 인류 역사의 의미,
그러면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며 그 사랑하시는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의 방식에 눈을 뜰 때에야 인류 역사의 의미가 제대로 보이기 시작한다.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가 이어지게 계속 인생들을 참아내시며 필요한 은혜를 주시는 오직 유일한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백성들을 구원하시어 그들로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목적하심 때문이다. 그렇죠. 그걸 위해서 그 다음에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나는 나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세월은 무의미하게 흘러가지 않는다. 택한 백성들의 구원과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뜻하심을 내용으로 하는 하나님의 지식과 말씀에 이끌려 세월이 간다. 하나님의 모든 섭리와 통치가 다 그 지식과 말씀 속에 있다.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려는 큰 목적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 우리 인생을 이렇게 이해해야 돼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가 태어났잖아요. 이 세상에 살다가 결국 죽어야 안 죽어요? 죽어서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집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와 집에 못 파냐. 그래 이 세상의 세월이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이 세상의 세월이 귀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은 덧없이 흘러가는 세월이라고 하면 안 돼요. 이 세월 속에서 영원한 가치가 이 세계 속에서 심어지고 그래서 영생 얻은 자들이 영원한 나라를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삶이 없으면 영원한 나라의 백성이 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 세상이 존재하는 거예요. 역사에 대한 이해가 이제 되죠. 그런데 그 역사 속에서 악인들이 판을 칠 때 하나님은 내버려 두시나 결국 악인들을 결국 진노를 하시는데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돼서 이제 결론을 말씀드려요. 진노를 하시는 진노도 우리 방식으로 진노를 안 해요. 우리 방식으로 진노를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진노하시는데 유다 백성들이 악한 악인들을 징치하기 위해서 갈대아 그 바벨론 군대를 용맹한 바벨론 군대 아무도 이길 수 없는 바벨론 군대를 준비해 가지고 그들을 갖다가 쳐부시겠다 징치하겠다 그래서 그러니까 하박국이 기뻤어요 안 기뻤어요? 라고 생각하고 싶죠. 기뻤을 것 같지. 그래 하박국은 왜 안 기쁜 거 아니? 결국 유다는 누구 백성이에요? 자기 나라 백성이잖아요. 자기 나라 백성은 여전히 악해도 바벨론 군대만큼은 선하단 말이에요. 자기가 볼 때. 그런데 어떻게 더 악한 자를 덜 악한 자를 그렇게 징치하시는 게 그게 옳습니까?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제 이해가 되질 않으니까 하나님 앞에 그 질문을 던진 자 그래서 이제 그 대목만 읽읍시다. 자 하나님의 초월적인 25절 25면 거기 보세요. 자 하박국 1장 12절 거기 읽으세요. 예, 하박국 1장 12절입니다. 선지자가 가로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자시여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를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를 세우셨나이다. 주께서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악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교활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게 그러니까 잠잠하시나이까. 교활한 자들은 그 갈대아 군대들이요. 갈대아 군대들은 사람도 아니었어. 얼마나 잔인하기가 무서운지. 그 사람들이 어떻게 얼마나 그 14절 17절 그들의 악행을 봐요.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으로 바다의 어족 같게 하시며 주권자 없는 곤충 같게 하시나이까. 그가 낚시로 모두 취하며 그물로 잡으며 초망으로 모으고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여 그물에 제사하며 초망 앞에 분향하오니 이는 그것을 힘입어 소득이 풍부하고 식물이 풍성케 됨이니이다. 그가 그물을 떨고는 연하여 늘 열국을 살육함이 오르니이다. 그러니까 그 군대를 이길 열국이야. 제국주의 이런 민족들을 막 얼마나 잔인하게 죽이고 침략하는 그런 사람들을 들어가지고 그래도 아니 개 같은 사람들을 그래도 들어가지고 우리 이 유대 백성들을 할례받지 못한 그 사람들을 들어서 우리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을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불만이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질문을 던졌어요. 그 질문의 내용이 질문의 내용이 하박국서 2장입니다. 오늘은
하박국이 그런 의문을 던져서 그 질문에 어떻게 답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되 악인들은 진노하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의인들은 구원하시는데 어떤 방식으로 구원하시는가? 하박국서 2장을 통해서 성령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내일은 하박국서 2장을 통해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대답을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긍휼과 그 영광을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일 그 놀라운 또 은혜를 또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진노의 자녀여서 아무런 의도 내놓을 수 없는 영원한 지옥 자식이었는데 아버지께서 저희들을 창세전에 저희들이 낳기도 전에 세상을 만드시기 전에 저희를 자녀로 택하시고 죄에서 구원하시어 하나님을 영원히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그 물려받을 백성들로 이렇게 세우신 이 은혜의 영광이 얼마나 놀라운가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번 사경회를 통해 우리 같은 죄인을 어떻게 사랑하셔서 구원하셨는지 그 비밀을 충분하게 명백하고 선명하게 알도록 성령님 주장하시고 오늘도 이렇게 귀한 성도님들 또 사모하는 심정으로 나와서 예배드리고 말씀을 상고하면서 또 오늘 돌아갈 때 이 말씀을 묵상하고 내일 오실 때에도 이 말씀 속에 기도하시면서 충만한 은혜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응답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배우고 확신하고 기쁨에 떨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가 364장, 새 찬송가 338장 찬송 부르시면서 헌금 봉헌하는 시간도 같이 갖겠습니다.